예,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후 시간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죠? 초림에는 화평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검을 주러 왔다고, 심판의 때에는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과 검에 대해서 좀 잘 분리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를 통한 비유죠. 비유의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는 자, 여기 제자들을 의미하고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을 의미하겠죠. 증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은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약간의 푼돈에 2개의 생명이 팔리는 것조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존과 죽음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붙잡히거나 떨어지는 것,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면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살핌과 자비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도 창조주로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냥꾼의 화살, 돌팔매에 의해서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돌발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새의 죽음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므로 현재 내 인생 하나님의 허락임을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더니 자, 머리털. 자,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죠. 쉽게 말하면 머리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머리털은 믿음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삼손의 머리털 생각나시죠? 나시린인데 원래 나시린은 삭도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은 또한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참새와 대조적으로 너희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를 강조하심으로 그 보살핌의 강도가 다름을 말씀하셨어요. 참새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 즉 그 사람들의 생각까지 다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자, 머리 대신 예수님께 그의 말씀에 붙어있는 자들을 다 아시며 그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셈을 하신 바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옛날부터 다 알고 있어. 이 소리와 똑같아요. 그 관심의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계셨다는 것.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몇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한 해는 도로를 막 한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앞에 전봇대가 도로 가운데로 떨어져 가지고 0.001초로 떨어지자마자 제 차가 올라타 갖고 폐차시켰거든요. 그때도 살았고 사업이 부도나서 자살하려고 이제는 저기 저수지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서 돌진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차는 산에 가 있고 나는 멀쩡하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집에까지도 차를 누가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안 죽어요. 죽고 싶은데 안 죽어. 너무 힘들어서 넥타이에 목도 매봤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풀었어요. 안 돼.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좀 매보니까 아파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았어요. 그분이 나를 그때에도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머리털은 숫자가 너무나 많아 셀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과 그의 생각을 그만큼 세밀히 관찰하시고 쉽게 말하면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모든 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 하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하나 다 돌보시듯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극히 사소한 문제와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살펴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보낸 이 사도들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크겠어요. 12제자, 12사도 선택했죠. 나가, 내가 너희를 양을 보내면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해놓고서 얼마나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겠어요? 관심 자체가 틀린 겁니다.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세 번째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 번째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박해하는 자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그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우리의 몸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세고 간섭하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너희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그 증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 넘겨주든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분명 참새 2마리가 겨우 한 아사리온에 가치없게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입니다. 즉 참새 1마리도 사명을 마쳐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마쳐야 팔려가요. 그렇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잡혀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희는, 자, 참새도 많습니다. 근데 너희는 다른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영혼을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새의 생명도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데 어찌 제자들을, 그 증인들을 내버려 두시겠는가. 설령 내버려 둘지라도 핍박 중에 죽는다 하여도 그것은 복음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양간에 소가 양이었고 막 이래도 그 찬양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고 적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막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설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톡톡톡 해서 오게 한다는 거 믿으세요? 말 징그럽게 안 들으면 좀 고생 좀 시켰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 그때서 진짜 깨닫죠? 탕자처럼 믿음을 줘서 세상에서 나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내보냈더니 믿음 다 까먹고 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면 정말 처음 사랑, 더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죠. 자, 32절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만이 아닙니다. 원전번에 한 분의 집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직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직장에서 뭐 술이라든지 담배를 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겠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거를 감추려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야, 너는 지금 나를 부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좀 부끄럽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라든지 이렇게 은연중에 부인하는 걸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너는 지금 나를 부인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를 시인하면을 직역하면 내 안에서 시인하면 이 소리예요. 내 안에서 시인하면.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므로 시인하면이란 말은 신앙을 고백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신앙을 고백하면 그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해 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의 시인은 몸을 죽이는 자들 앞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죽음 앞에 서자 사람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순간적으로 부인했어요. 이것은 아직 자신이 예수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하죠. 이때는 아직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릅니다. 은연중에 넘어가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의 제자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구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좀 전에 찬양 예수님의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우리 집사님도 지금 투석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피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피의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부인한다?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활의 현장에서 조금씩 시인해 나갈 때 마지막 때도 시인하는 거지. 그렇죠? 조금 어려우면 부인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그의 성령 안에서 그의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활로 표현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죽음 앞에서 부인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실 거라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잠깐 고개 숙여. 우리도 그런 유혹 옵니다. 짐승의 우상 산업할에 짐승의 우상 세워지죠. 2년 지나면 느부갓네살이 2년 지나면 막 각처에 우상 세우잖아요.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환란 시작되고 2년 지나면 아주 북한의 김정일이 막 세우는 것처럼 쫙 우상 세워놓고 경배하라고 오고 이럴 텐데 그때 살아야지 더 큰일 해야지 머리 한번 숙여. 여러분 그거 허락 안 돼요. 꼭 명심하세요. 마지막 때 그거 허락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의 이름표를 받지 말라. 이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마지막에 받아라 받지 말라. 그리고 경배하라 하지 말라.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겉사람 이게 벗겨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 이 육체를 벗겨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시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올바른 마음과 사람 앞에서 그와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죠.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냥 단순한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인 겁니다. 시작. 내 아버지 앞은 마지막 심판의 장소죠. 모든 인간의 종말적 귀결 지점.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아버지 앞은 마지막 때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모든 걸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말하셨고
또 바울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 어느 심판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주를 시인하면 주께서는 심판날에 우리를 그와 똑같이 시인해 주실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시인하신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충성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며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과 딸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예. 하지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죠? 마음으로 믿어. 근데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 안 해.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그분은 내 구원자십니다.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결국은 오히려 그를 비난하거나 베드로처럼 막 저주를 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와 같은 순간적인 부인이 아닙니다. 전 생애와 전 인격을 통해서 부인하는 것을 뜻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 의중이 있죠. 누구를 약간 비아냥거리려고 말하는 것과 낮추려고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서 말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의중이 금방 파악되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차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백히 판가름하실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차이를. 진짜와 가짜를 적당히 섞여서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가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메시아로 인정치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장이며 대속자이신 만유의 주로부터 부인당하고 버림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도무지 모른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 말을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우리의 영혼은 그의 영혼은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진다는 것.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나 안 들을래. 못 들었어. 나 그렇게 못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장 앞에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과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지금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요? 아무리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말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 너희 안에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마지막 때 말씀이 여기 33절까지예요. 그리고 34절부터는 내가 심판의 말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소리고 34절부터는 내가 지금 온 것은 심판의 말씀이죠. 우리가 듣는 말씀, 마지막 때 말씀은 여러분 검이에요. 검. 화평의 복음과는 틀린 거예요. 자,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가룟 유다 역시 여심당원이었죠. 여심당원이었어요. 로마를 엎어버리고 다시 전복하고 이러한 기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같은 그릇된 기대들을 일거에 거부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어요. 화평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화평이 아니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했고 다윗과 같이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번영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꽃피울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정치, 경제 등 외적인 평화를 기대했지만, 자, 예수님은 반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외적인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또 내적인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싸워 나가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영적 격전지, 이 싸움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의 천사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백성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나가는지. 과연 예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땅에 속한 나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싸워야 돼요. 대한민국 이 거짓된 정권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싸우세요. 다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항상, 어째 그렇게 말씀을 잘하셨나 몰라.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측 편에 있는 거예요. 우측. 그죠? 이쪽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은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의 복음이죠. 사도행전 16장 3절, 31절에 쭉 복음 전하러 나가죠.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냥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 예수 믿으면 네 집이 구원을 얻어. 예수님을 빨리 믿어. 화평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은 시대가 틀립니다. 심판의 복음이기 때문에 화평이 아니라 검입니다. 이 기절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을 지금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샬롬. 예수님은 평강입니다. 근데 불의와 의를 화해시키거나 진리와 거짓을 타협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대해선 검과 같이 작용하죠. 그래서 마찰이나 분쟁을 일으켜서 진리는 진리로, 불의는 불의대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자, 이는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나 결코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그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근데 반대편에서 여전히 배척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면 우리는 결국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차피 마지막까지 참아야 되겠지만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이나 불신자들을 적대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항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차별금지법 누가 발의했어요? 민주당이죠. 예? 인터넷 무슨 법이죠? 정보통신법 해가지고서 그 발의한 것도 민주당이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도록,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항거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몸이 성전이 되었다면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자,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도 싸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도 우리의 성전을 찬탈하려는, 아니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이 있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권면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이건 믿는 자입니다. 다 믿는 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이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는 불신자들 안 만나면 돼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에 사역하셨을 때도 그의 백성이 그를 대적한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 시대에 따른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주다는 뜻의 원어 바레이는 던지다는 뜻입니다. 던지다는 뜻으로 자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박하고도 급작스러운 전투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문구입니다. 막 전투 중에 급하니까 툭 검을 던져주듯이 싸우라 던져도 딱 그 뜻이에요. 검이라는 것은 적을 죽이는 도구고 또 무기입니다. 그래서 검을 준다는 것은 적대감을 유발시켜 투쟁과 분열과 전쟁을 발발케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가서 애굽에 가서 툭 하고 지팡이 던지면 그쪽에서 뱀이 돼서 막 싸우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고, 그죠? 그가 던지듯이 그렇게 급하게 주신 말씀은 검입니다. 검. 죄악된 질서를 척결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사생결단의 치열한 혈전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치열한 격정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의 백성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아멘. 적당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은요. 이게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이 문제는 적당히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즉 내가 왔다는 이 표현은 종말론적인 자의식을 반영해 주는데 예수님은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자, 복음을 접한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빚어낼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그 결과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그러네? 내가 막 원래 술을 좋아하고 방탕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적 분쟁을 일으키는데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 기독교는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아주 사악하고 이기적인 종교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복음의 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죠. 예, 구약의 동물들 잡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피를 좋아한다나 흡혈귀 같은 하나님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예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이 복음으로 인해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며 그러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격려해 왔습니다. 즉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특히나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수많은 박해가 예상되지만 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할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의 경우처럼 자기 가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저기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정원이.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주님을 믿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얘가 지금 갑자기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죠? 엊그저께 성탄절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때까지 쉽게 말하면 몫으로 생활하셨을 때
그냥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로 생활했을 때 아무런 핍박이 없었어요. 사람들도 그냥 거들떠도 안 봤어요. 가정 평화로웠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배 아버지 금을 던질 일도 없었어.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은 그가 고기 잡으러 안 가고 예수님만 쫓아다녀서 장모님이 화딱지가 나서 열병에 걸렸다고 그러던데, 가정이 평화로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 같이 즐기는 게, 추구하는 게 똑같거든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시작됐죠. 동생들부터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가 보세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 비아냥거리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가 역시 그를 가장 핍박한 사람들은 로마인, 이방인들 아니었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야, 이단의 괴수다. 야, 이상한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 취급해서는 안 되죠. 절대 원수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 취급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적대감을 갖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수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 이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래서 끝까지 자기 가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붙을 수 있지만 빨리 풀고 다시 화해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가족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검을 받은 자들에게, 자, 이 말씀의 검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기 미가서랑은 좀 반대죠. 여기서는 특이한 것은 젊은 세대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언급되고, 자, 이들이 늙은 세대에 항거하는 것이 표현되었는데, 자, 미가서는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생동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 아버지랑 나랑 너무 친해.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자식을, 지금 우리 아들이 둘인데 원래는 목적이 3명이었어요. 앞에 하나, 옆에 하나 놓고, 야, 아들들아 오늘 술 먹으러 가자.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아들을 셋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밖에 못 낳았는데, 자, 그렇게 살으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아빠 같고, 아들이랑 신세대 아빠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복음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검이 들어와 있어요. 자를 거 막 자릅니다. 내가 자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성령이 막 자르십니다. 막 잘라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놀라운 생동감이 있고 막 침투력이 있고 우리 안에서 막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막 찔리니까 아프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죠. 살아있는 검입니다. 복음은 영혼 몸 다 찔러 쪼개요.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다 찔리네. 그렇게 어둠을 드러내기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불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여기서 불하게란 그냥 원문에 보면 둘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부모 형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좋다니까? 예수의 이야기만 안 하면 다 좋아. 그래서 명절이나 어떤 때도 모여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틈을 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은 틈을 봐서 저 얘기만 나오면 가야지 이러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랑 제 동생이랑 만나도 똑같아. 나는 어떻게 틈을 봐서 예수님을 한마디 더 전할까 하는데 여기는 예수님 이야기만 딱 나오면 형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저기 뭐 사줄까? 이러면서 그냥 즉시로 돌려버려요. 그 메시지를. 부모 형제가 다 좋습니다. 근데 신앙 문제에 관한 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연합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검입니다. 불화하게 한다는 뜻이죠. 어떤 불신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기독교는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다 비난할 수 있고, 또 일부 신자들은 가족까지도 무시하거나 원수 취급을 해서라도 주를 따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고 반목을 야기시키는 경우 있어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당신을 따름이 헌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 많은 사람들과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일임을 가르치려는 데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지금 어떤 죄에 대해서 모르죠.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예전에 불신자였잖아요. 저는 30대 후반에 예수님 만났어요.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면 안 바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 한순간에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큰 사랑 내 가슴에 들어오면 그것도 모래알같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게 느껴지면 그것도 자기의 피로써 나를 대속해 주시고 그 피로 내 죄 사하 주시고 날 구원하셨다는 것이 막 뼈저리게 느껴지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사는 목적 달라지죠? 삶의 방향 다 달라지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성격이 급해서 빨리 바뀐 것 같아요. 은혜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성격 자체로 그냥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서서히 바뀌어. 답답해 죽겠어 아주 막. 옆에 쳐다보고 바뀌려면 그냥 한순간에 좀 어떻게 바뀌지. 막 불이 탁 떨어져가지고 막 확 바뀌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감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여겨 비방하나.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네. 사람들이 비방해요.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의 복음은 한 가족을 최고의 결속력으로 묶어주기도 하고, 그죠? 반대로 가족 내부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내에, 그죠? 전부가 다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믿어도 믿음의 분량이 들러서 또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 까닭은 복음이 본질적으로 파괴적 성향을 지녔다거나 모순투성이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복음을 접한 각 사람의 부패한 심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육의 그 반항적 기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 용납하시겠어요? 내 육의 기질, 반항적인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검과 같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가족들 중 성도와 불신자들이 공존할 경우에는 극심한 대립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멘. 적당히 섞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 정도만 해버리면 가족 간에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검입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족관계를 무시하거나 파괴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기쁘죠. 아, 여기 또 만났네. 여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네.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 사실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기쁜 거예요. 내 형제와 자매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영과 영의 부딪힘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가지고 살았어. 똑같은 영이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죠. 자, 예수님은 물질적인 번영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의 이 생각과 땅에 거하고 여전히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자의 생각은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말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장 하나님 다음에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효를 중요시하는 분이지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과 분열이 크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아버지 그물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그 영생의 말씀을 천국 가기 위해서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 지금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날에 보세요. 믿는 가족 간에서도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을 쫓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자, 믿는 가족이라 해서 야, 우리 집은 다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이 달라. 예수님을 믿는데 또 생각이 달라. 예수님을 믿는데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꼭 아브라함의 자녀와 똑같습니다. 하갈이 있고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쫓아내야 돼. 같이 안 돼요. 같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이 다른 게 원수입니다. 주 안에 있어도 생각이 다르면 원수예요.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같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남편은 믿고 아내가 안 믿어. 여러분 화평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주신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니까 원수가 되고,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것을 대립하고 적대시하기보다 여러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의 평화와 함께 하나님의 관계도 돈독히 유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도 진리가 생각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자연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혈연적인 사랑, 인본적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지금 요구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하여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이 구절은 가족 간의 사랑을 부정하거나 금하신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우선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임을 강조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이들보다도, 이 사람보다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만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인 사도들을 내보내기 전에 자, 이것을 가장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교회를 목회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시험 받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목회자들 얼마만큼 예수님 사랑해? 이거 시험 받습니다. 나의 모든 것, 직업, 모든 것까지 포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 저도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제자된 자들의 제1의 의무, 첫 번째 의무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에는 혈육 간의 사랑인 필레오가 쓰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가족 간의 사랑을 넘어선 절대적인 신뢰와 모든 것을 초월한 이 종교적인 사랑, 차원 높은 신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겨우 혈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차선이나 여분으로서가 아니라 최고의 우선적인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남는 것,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정한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분명히 말라기서에도 그들이 내게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걸 갖다 바쳤다고 그랬죠.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과연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받겠느냐고 그랬죠. 하나님의 특정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항상 최고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구별해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 버리죠. 그때의 관심사, 가지고 놀던 거, 어렸을 때 나에게 기쁨을 주던 거 여러분 지금 갖고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저도 한 개도 없어요. 하지만 자라면 그것을 주어도 관심조차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지 않는 것은 직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두지 않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다. 참 진리를 깨달으면 성장하면 세상에 기쁨 없습니다. 이것저것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리를 구하게 돼요. 성장하면 할수록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구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이루실 것을 알고 그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은 그리스도 자신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혀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란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명확하게 하세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그랬죠. 사랑한다 하니까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한다니까요. 최고로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죠. 그죠? 예수를 사랑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육신에 더 끌려서 사는 사람들 있죠. 예수를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사랑해요. 필요에 의해서 사랑해요. 다른 데는 안 나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찾아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던 자는 심판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제1의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자의 사랑의 개념을 확실히 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무엇을 가장 사랑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가족뿐 아니라 어떠한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성을 띠고 있으셔야 돼요. 절대성. 그런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선생이요 상전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롯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곧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롯의 사이들은 그냥 농담으로 여겼어요. 무슨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롯의 처 좀 따라 나오다가 세상 사랑하는 게 있죠. 사이도 생각났을 것이고 세상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날에는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했느냐가 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38절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주님을 따르는 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36절에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고 37절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면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면 절대 십자가 못 져요. 예배조차도 못 드려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더 사랑했다면 여러분 십자가 지겠습니까? 절대 못 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마리아를 생각하고 그죠? 동생들 생각하고 이랬다면 절대 그 장소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들은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고난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도 힘이 생깁니다. 쉽게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다시 다짐해서 그래, 예수님은 나의 주야, 왕이야, 선생이야. 그러면은 그분이 당하신 모든 것들은 나도 당해야 돼.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됨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고나 육체적인 아픔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십자가 지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파생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체에서 난 게 정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에서 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고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입니다. 그죠? 아말렉 왜 죽이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왜? 그 좋은 것들 왜 죽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육체의 자녀를 그냥 쫓아내라고 했어요. 함께 할 수 없다. 죄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못 받아요. 여러분 정까지도 그냥 다 못 박으셔야 돼.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 말했죠. 저도 늘 생각하고 있어요. 늘 욥이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다고 그랬죠. 그 일 안 당하려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죄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이죠. 희생도 있고 섬김도 있고 많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그래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 억울해 보이는 시련, 죽음의 아픔까지 감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여러분 뒤따라야 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받은 희생과 죽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동참하는 여러분 충성을 아끼지 마셔야 돼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합당한 자는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버리면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와 혼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내동댕이 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순교를 각오하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라. 이 말씀은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에 대한 역설적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버리면 얻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부인하게 되면 너희는 나로부터 버림당할 것이다. 딱 그 소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체적 생명의 유지와 안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 생명은 잠시 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에 영원한 생명, 곧 영혼의 구원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세요.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먹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여러분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제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제가 세상에서 살아보고 이것저것을 저는 20대 때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20대 초반에 아주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근데 다 잃었죠. 나중에.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분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다. 너무나 좋은 거야. 나는 그동안에 나 혼자 먹고 살고 막 나 잘 살라고 그러고 야, 나 좋은 것만 했는데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누군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네? 누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요즘 좀 덜 좋은 것 같아. 하여튼 진짜 좋았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서 삶 포기하라면 얼마든지 포기하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까. 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태한 삶을 살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너무나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항상 영원한 것이 돼야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고 천국은 목숨까지도 버리고자 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자기의 연약함을 말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들 한번 그들의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는 이제 복음 이제 들었으니까 나 못 가. 나는 연약해. 나는 무능해. 난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어. 나 먹고 살기 힘들어. 여러분 그런 변명 안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고백은 그들의 고백은 즉시입니다. 즉시. 그래, 나 이 길 가겠습니다. 끝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생각 자체가 틀려요.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막 이런 걸 생각해, 막 집에서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나 뭐 받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영생을 취하세요.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 10장 마태복음 10장부터 그죠? 12사도 택하셨죠? 너희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제자들, 일꾼들 그죠? 그래서 39절까지 자기 목숨조차 버리고 이기고 나가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자기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자신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을 보는 자는 자기를 보내신 그분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누구 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지금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특히나 이 제자들은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체며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는 마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자기들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기에 그들을 의인의 이름으로 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에 따른 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이나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집회에 가면 어떤 영성 집회나 이런 데 가면 꼭 오시는 분들 성지시는 분 있죠. 해보셨죠? 저도 가장 제가 힘들 때 하여튼에 우리 신학교에 누가 오신다 그러면 내가 하여튼에 엄청 많이 했어요. 왜? 지금 써 있잖아요. 강사 목사님 막 오셔서 막 집회하고 그러면 돈을 쪼개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내가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자, 41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또 있죠. 제자의 이름. 제자의 이름으로 주는 상. 제자의 이름으로 베푼 호의에도 상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은 보잘것없는 작은 대접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는 물이 귀한 곳이죠. 여기는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환대하는 의미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주었다면 이 뜻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갚아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이에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 똑같죠. 복음의 일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일꾼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 그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그분의 사역자들을 존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이 저기 신방으로 오잖아요. 신방. 그러면은 이제 대충 몇 시쯤에 온다고 그러죠. 저는 그러면은 바깥에 나가서 아파트 바깥에서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차가 딱 들어온 다음에 막 내려가가지고서 막 1층에 가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영접해서 저도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사역자들. 그렇게 저도 그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역자들을 존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이 시기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당신의 사역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모든 자에게는 큰 상이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후에 사도로서 보냄을 받죠. 그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택하심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특히나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던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런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됩니다. 아멘. 저는 사실 꿈도 안 꿔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과 제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계급이 있다. 그러면 무슨 천국이 계급이 있냐고. 나 그런 곳에 안 간다고. 그 말이나 되냐고 그러죠. 그거는 무식한 소리죠. 그죠?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해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고 이 땅에서 부활체의 몸의 영광이 다 틀린 거예요. 다.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천국에 가면 3층 천에 거하는 자가 있죠. 제가 밥존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1층 천에 있으면 자기의 빛이 여기에 딱 맞아. 3층 천에 올라갔더니 그 빛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 빛 때문에 너무나 밝으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좀 그래. 제가 여기 이마트 갔다가 제가 신사계백화점 가니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싸. 막 그런 차이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게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에 의해서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에 발과 같이 산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로 거룩한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가장 가까이 데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죠. 밝은 빛은 밝은 빛대로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 곁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층천에 다녀온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발견하세요.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발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특히나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게 하시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